오늘은 그 묵상은 이야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기 자녀 잃어버린 엄마 보셨습니까? 저희 큰 누나가 큰 아들 한번 잃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4살, 5살 때.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미친 처럼 이 주변 한길교회 주변을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저는 뭐 마라톤 선수인 줄 알았습니다. 계속 돌고 계속 돌고 계속 돌고 아이를 잃어버리니까 엄마가 그렇게 사색이 되어서 그렇더라고요. 근데 결국 아이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찾았냐면 좀 비교되는데 교회에서 찾았어요. 교회에서. 예. 이제 교회를 이제 데리고 가니까 이제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엄마는 이제 설마 교회에 있을까 하고 막 돌아다니다가 마지막 이제 가다가 교회에 있는 아들을 보고 이렇게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아이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같이 여행을 가고 단체로 어디를 가면 그 사람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그럴 때 항상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들한테도 어디 사람 많은 곳에 가면 무슨 말 하죠? 혹시 엄마 잃으면 일로 와라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단체 어디를 가도 혹시 길을 잃으면 여기 이 탑 앞으로 모여요. 이렇게 잃으면 여기서 만나 우리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저는 묵상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시냐면 용기야 인생의 길을 잃으면 여기서 만나 여기서 만나. 저는 이게 그 말씀의 자리라고 생각해요. 묵상의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길을 잃어버리고 내 인생이 해석되어서 막 방황이 될 때, 마음이 심란할 때 하나님은 우리 여기서 만나자. 그래서 묵상은 약속인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길을 잃으면 어디로 가야 되죠? 예, 묵상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길을 잃으면 여기서 만나라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묵상이란 이 뜻이 묵상, 잠잠히 뭐 묵상하고 멈춰서 생각한다. 한자 그대로 풀어보면 그런 뜻이죠. 묵묵히 생각한다. 그리고 히브리어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찾으라 한다면 하가 조용히 읊조린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 묵상하다는 이 단어의 뜻 중에 그 비둘기가 구구구 우는 그런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는 마음으로 길을 잃을 때 우리가 울잖아요. 힘들 때 울잖아요. 그 우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그 뜻과 은혜를 구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묵상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큐티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제 그 큐티라는 단어보다 이제 묵상이라는 단어를 이제 썼어요. 시작부터 말씀 묵상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이제 큐티보다 묵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제 큐티인이라는 이 이제 그 묵상 교조를 사용하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큐티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사실 큐티도 같은 묵상이라고 이제 사람들 생각을 하죠. 큐티가 영어로 뭐죠? 이제 quiet time이죠. 조용한 시간. 조용한 시간과 조용한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래서 이 큐티는 조용한 시간이지만 그 의미를 담아서 설명을 한다면 경건의 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저는 큐티가 quiet time 이런 뜻도 있겠지만 저는 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큐티인에서도 말하는 건데 question time. 똑같이 question, Q, time, T. question time. 질문하는 시간이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큐티는 여러분 질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질문. 그래서 question time. 당연하죠.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른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는데 나는 길을 몰라도 바닷속에도 길이 있었는데 그분의 길은 무엇이지? 그분의 뜻은 무엇이지? 그분의 계획하신 무엇이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길을 잃어버릴 때는 그분의 약속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와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길 잃은 자녀에게 엄마가 찾아오듯이 그 약속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깨닫게 하실 때도 있고 마음의 평안을 주실 때도 있고 그 시간에 아무것도 깨달음도 감동도 없다면 또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위로하기도 하고 그 어렸을 때 가끔씩 지치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아내가 아이들을 막 불러요. 그러니까 아빠 간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막 아빠 힘내세요 이래요. 지금 생각해 보면 뭐 그런 거 갖고 위로가 되나 그러는데 이제 나갈 때 그러면 진짜 힘이 생겨요. 엄마가 이제 시킨 거죠. 아빠 힘내라고 너희들 나갈 때 그 노래 불러.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TV를 보고 있으면 와이프가 안 그래요. 우리 저기 딸들이 와서 아빠 이제 좀 기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기도하구나. 내가 기도가 없구나. 그게 이렇게 막 찌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질문하는 우리에게 그 시간에 말할 수도 있고 나중에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가 자칫 성경 안에서 이 교훈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매일 성경을 잘 쓰다가 다른 분들은 이 질문이 좋다고 하는데 나는 이 질문이 사실 좀 걸렸어요. 내게 주신 교훈은 무엇인가? 이 교훈이라는 단어 속에는 오늘 이 말씀 속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딱 받자마자 무엇을 찾게 되냐면 규칙을 찾아요. 해야 할 규칙이 무엇인가? 하지 말아야 할 규칙이 무엇인가? 그래서 규칙을 찾으면 묵상을 잘하는 거고 규칙을 못 찾으면 묵상을 못 하는 거고 또 규칙을 잘 찾았어요. 근데 그 규칙대로 살아야 되는데 규칙대로 못 살면 어떻게 되죠? 그날은 묵상을 했지만 잘 못 사는 게 되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자꾸 되풀이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묵상에 대한 패배감이 생겨요. 규칙도 못 찾아. 규칙을 찾았는데 규칙을 못 지켜. 찾아도 못 찾아도 패배감, 규칙을 찾아도 패배감. 그래서 이게 반복되면 점점 묵상이 싫어지고 묵상이 무너지고 묵상책 근처도 이렇게 가기 싫어요. 이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자주 겪는 그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은근히 그 해석 강박증이 있어요. 해석 강박증. 꼭 해석해야 돼. 꼭 찾아야 돼. 근데 이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큐티에 대한 죄책감 있죠. 제가 막 큐티 했냐고 물어보고 뭐 말씀 묵상 해야 된다고 물어보면 죄책감이 생기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고 못하면 아쉽고 안타까운 건데 큐티를 못하면 목사가 자꾸 하는 그 말 때문에 죄책감이 생겨요. 오늘도 큐티 못했네. 그리고 큐티에 대한 패배감. 이렇게 못하고 보면 나는 큐티를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규칙으로 다가서는 것보다 또 교훈으로 다가서는 것보다 먼저 성경을 이야기로 다가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묵상도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온갖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없는 얘기 빼놓고 다 있어요. 사랑 이야기, 이별 이야기, 죽는 이야기, 태어난 이야기, 싸우는 이야기, 헤어지는 이야기, 사랑하는 이야기, 위로하는 이야기. 정말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이야기가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다라는 이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인물을 통해서 교훈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처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막 이런 교훈 쪽으로 다가가기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내 이야기네. 나랑 비슷하네. 나랑 똑같은 삶이네. 나랑 똑같은 형편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훈으로 접근하지 말고 내 이야기네. 이웃집 이야기네. 내 동생 이야기네.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펼쳐 가시는지가 우리에게 조금씩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사는 그 이야기 속에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질문도 하시고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깨닫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찾아내면, 발견하면 나랑 똑같은 이야기니까 나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이렇게도 질문하시네, 나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수천 년이 지나도 우리에게 캐논, 정경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3,500년 전의 책이 어떻게 지금 우리의 진리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많거든요. 아니 시대가 변하고 과학도 변하고 날마다 세상은 변하는데, 아니 3,50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어떻게 지금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고 교훈이 되고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인간의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3천 전에 사는 인간과 지금 사는 우리 인간은 똑같을까요? 같을까요? 똑같아요. 옷 입는 거 다르고 타는 거 다르고 먹는 거 다를 뿐이지 인간의 본성은요 똑같아요. 아담이 갖고 있던 마음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던 마음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진리는 없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여전히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길이 되는 그 이유는 우리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막 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이야기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면 주인공이 누가 될까? 내가 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주인공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다윗과 사울이 있으면 나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욥과 세 친구가 있으면 나는 누구예요? 항상 욥이에요. 나는 항상 주인공을 생각해. 물론 주인공이 될 때도 있죠. 근데 내가 사울일 때가 있어요. 내가 에서일 때가 있어요. 내가 가인일 때가 있어요. 내가 주인공이 되기도 하지만 내가 조연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옆에서 이렇게 행동하지는 않나? 내가 옆에서 이렇게 괴롭히지는 않나? 내가 옆에서 이렇게 리브가처럼 자식을 속이려고 하지 않나? 남편을 속이려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조금씩 들면 어느 순간 묵상이 저는 너무 어렵게만 다가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보여요. 우리 이렇게 사람 보면 다 알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렇지 않아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대략 알잖아요. 대략 알잖아요. 이 사람이 속이 깊은지, 마음씨가 좋은지, 넉넉한지 다 알아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브라함 그러면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나중에 아들 줄 거야라고 했는데 아내가 이렇게 속삭이니까 모른 척하고 하갈 여종과 동침을 하잖아요. 우유부단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그걸 딱 강단 있게 지키지 못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또 아내 빼앗기니까 또 무서워서 또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오고, 하나님이 주신 결정 앞에 결단을 하지 않으니까 우유부단하게 이리저리 움직여요. 아브라함의 이삭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소심해요, 소심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았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빼앗았어요. 근데 빼앗을 때마다 이삭이 어떻게 행동하죠? 소심하게 반응해요. 어떤 반응이냐면 회피해요, 회피. 자꾸 회피해요. 블레셋 사람이 시비를 걸면 회피하고 또 회피하고 또 회피하고. 물론 그 회피를 통해서 결국은 해피한 인생이 됐지만 이삭 보면 이 사람은 회피하는 사람이다.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는 사람이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야곱은 욕심 많은 사람이죠.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사기꾼.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그 장자꾼 붙잡으려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리고 결국 하란으로 쫓겨가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우유부단하고요. 이삭 소심하고 회피하고, 야곱 욕심 많고.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세 사람의 모습이 다 달라도요,
우유부단하고 소심하고 욕심이 많아도요, 똑같은 거 하나 있어요. 다 자기 뜻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 뜻대로. 이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이걸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욕심 많다고 나쁘고 욕심이 없다고 좋은 사람이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드럽다고 좋은 사람이고 거칠다고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칠든 부드럽든 소심하든 대담하든 공통점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이 합한 사람이다 라고 했지만 마냥 좋은 사람만 아니었죠. 밧세바 간음했죠. 우리야 충신 죽였죠. 하나님이 싫어하신 인구조사했죠. 다윗의 안 좋은 면도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때요, 묵상을 혼자 배웠어요. 혼자 막 영상 보고. 그러다 보니까 교훈을 찾으려고 하니까 다윗의 좋은 점만 보이는 거예요. 좋은 점만. 그러니까 다윗이 나쁜 짓을 했어도 항상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좋은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다윗도 나쁜 인간이잖아요. 결국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마음에 합했다고 칭찬받았지만 결국 다윗도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이걸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성경은요, 다툼과 분열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은 게 뭐예요? 다툼이죠. 다툼. 시작부터 다투잖아요. 아담과 하하가 죄짓고 나서 부부싸움하고, 그 다음 장에는 가인과 아벨이 형제가 서로 다투고,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야곱은 형을 속여서 장자권 빼앗고, 야곱의 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는 장자권에는 서로 생각이 달라서 서로 다른 행동을 하고,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었고, 성경이 온통 분열 이야기, 싸움 이야기로 가득해요. 그래서 분열과 싸움이 가득한 우리 인생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풀어가시는지가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열됐죠. 형제 사이가 분열되고, 부부 사이가 분열되고, 야곱의 12아들, 가족이 다 분열되고,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고. 근데 그 모든 분열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는 이야기, 부부가 화목할 수 있는 이유, 형제들이 화목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이야기로 보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이야기 속에서 깨닫는 게 저는 하나가 있었어요. 빨리 되지는 않는다. 빨리 되지는 않는다. 내가 그 방법을 알았어도, 하나님의 그 방법을 알았어도, 지혜를 알았어도 한순간에 부부 사이가 좋아지고 형제 사이가 좋아지고 가족이 화목해지는 건 아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눈물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분열과 다툼을 하나씩 하나씩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규칙으로만, 교훈으로만 보면 계속 부딪히는 부분도 많고 해석되지 않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그걸 내가 다 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큐티가 서로 답이 없다라는 것은 마음대로 해석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 사람과 내 사람이 형편이 달라요. 상황이 달라요. 겉으로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그쵸? 근데 야곱은요, 형 아버지 속에서 그 장자권 축복기도 받는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하란으로 갔어요. 여러분,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게 맞아요?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게 맞아요? 가나안 땅에서 하란으로 가는 게 맞아요? 네? 어떤 게 맞아요? 다 다르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람처럼 우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리, 자녀를 갖지 못하는 그 아픔과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리는 가나안 땅으로 와야 돼요. 약속의 자리로 와야 돼요. 근데 야곱처럼 자기 욕심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광야잖아요. 광야로 가야 돼. 하나님이 하나로 보내셔요. 광야로 보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구나 다 가나안으로 와야 된다고 말할 수 없고, 누구나 다 광야 하란으로 가야 된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각자 상황과 형편이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이것도 똑같은 케이스죠. 기근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가고 싶지 않았는데 형들에 의해서 타이로 애굽에 팔려갔어요. 원치 않는 가수로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애굽으로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애굽으로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헷갈리죠. 아브라함은 가지 말아야 되죠. 약속이 있는 사람은 가지 말아야 되죠. 근데 내가 말씀도 알고 약속도 아는데 갑자기 내가 애굽으로 끌려가요. 해석도 안 돼. 힘들어. 고통스러워. 하나님이 10년이 넘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감옥에 나를 가둬요. 종으로 살게 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요셉은 애굽으로 가야 될 사람이에요? 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에요? 가야 될 사람이에요.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나를 그렇게 가야 될 곳으로도 인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명확하게 해석이 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죽어도 요셉 같은 사람은 해석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이럴 때는 어떻게 되죠? 요셉이 감옥에서 하나님과 형통하였더라 그러잖아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힘과 위로를 얻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살지, 내가 오늘 이거 붙들고 살지, 내가 여기서 힘을 얻고 살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루하루 힘과 위로를 말씀에서 얻고 그 하루를 잘 살아내다 보면 마지막 순간에 이때를 위함이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해석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복잡한 인생사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성경에 이야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큐티 묵상은 그 천상회의라고 생각을 해요. 천상회의. 그 성경에 보면요, 하늘에서 회의가 열리는 그 내용들을 묘사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 스가랴서 3장 1절 4절을 읽어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 실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천상회의가 열렸어요. 하나님이 가운데 앉아 있고 오른쪽에는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여호수아가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끄슬린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끄슬린 옷을 입고 있으니까 사탄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막 거기서 하나님 앞에 고소를 해요. 저런 옷을 입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 저렇게 죄악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에게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묵상의 자리는요, 내 마음의 어둠, 근심, 걱정의 옷을 벗고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요, 성령이 임하다라는 이 표현을요, 옷을 입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이렇게 제가 정장 입으니까 좀 말끔해 보이죠. 이게 정장의 힘이거든요. 우리는요, 벗어보면 다 부끄러워요. 다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옷을 입혀줘요. 온유라는 옷을 입혀줘요. 사랑이라는 옷을 입혀줘요. 우리 안에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이렇게
변해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능력의 옷, 사랑의 옷, 인내의 옷, 기다림의 옷을 입혀주셔서 그 순간을 인내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는 시간이에요. 어둠, 근심 이런 모든 옷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벗기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필요한 옷들을 입어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온유하겠구나. 아, 내가 오늘 가서 참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게 옷을 입는 거예요. 옷을 입는 거. 그리고 열왕기상 22장 19절 23절에 보면요. 아합과 여호사밧은 유다의 선한 왕이고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잖아요. 근데 이 둘이 서로 동맹을 해가지고 아람 군대와 싸우려고 해요. 그때 여호사밧이 아무래도 이게 좀 심상치 않다. 그래서 아합한테 너 북이스라엘 선지자들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예언자 400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언자 400명의 수장이 시드기야였어요. 그 시드기야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는데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말했다고 아합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나 못 믿겠다. 미가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한테 물어봐야 내가 확신을 얻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미가야 선지자가 내가 하늘에 회의가 열리는 걸 봤는데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아람에게 패하게 하려고 하신다. 그래서 시드기야와 400명의 예언자들의 입에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 거짓을 심어주어라. 그래서 그 패배, 그 고통을 겪고 쓴맛을 맛보게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그 400명의 예언자들의 입술 속에다가 가짜 응답을 준 거예요. 승리할 거야. 전쟁하세요. 아람과 싸우세요.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미가야가. 그들의 말은 거짓이다. 하늘이 보았던 이야기를 미가의 선지자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은 천상회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깨닫을 수 있는 시간이 여기예요. 내가 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서야 할지 앉아야 할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이 시간이 묵상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화는 두 번 본다라는 이 말이 있어요. 영화는 두 번 본다. 이 말은 영화가 시작될 때, 영화를 보는 순간 아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영화를 이해한다면 갑자기 집에 가서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주제였구나, 또 한 번 그 영화가 깊게 생각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도 묵상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묵상도 두 번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멈춰설 때 그때 깨닫게 해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잠을 잘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은 순간순간 그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셔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 입술에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방이 되고 길을 잃을 때 여기서 만나, 이 자리가 묵상의 자리임을 알고 그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엊그제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머리로는 알겠대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다 알겠대요. 근데 이 마음이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안 움직이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갑자기 마음에 힘이 쑥 들어올 때가 있대요. 이 마음의 힘이 쑥 들어올 때 머리로만 생각했던 그 일들이 그냥 되어지더래요. 하게 되더래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 깨달은 것들을 우리가 순종할 때 열매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옷 입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능력의 옷을 입혀줘야 생기거든요. 인내의 옷을 하나님이 입혀줘야 인내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 각자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길을 잃을 때 여기서 만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인생의 방황에 찾아올 때 말씀 안에서 주의 뜻을 발견하게 주옵소서. 나에게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진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천상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